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 6월의 마지막 날 30일인데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이렇게 불리고, 그래서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선조에 대해서 소중함을 되새기는 그런 의미 깊은 달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는 아픔을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겪었습니다. 전쟁의 비극을 6.25를 통해 체험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에는 일제시대 6.25 그것이 남아있지만, 그것이 오래전의 일인 까닭에 역사의식이 결여된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매여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많은 것들을, 모든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게 부족하다, 많은데도 부족하다, 마음에 안 든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낙심하는 게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렇게 금요 철야의 밤에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과거에 뿌려진 씨앗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5,000년 역사,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은 오랫동안 복음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긴 세월을 역사로 자랑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상 잡신을 섬기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130년 전에 그때 누군가가 아주 먼 곳으로부터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찾아왔고, 그래서 신앙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국 출신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 땅에 왔다가 대동강변에서 이제 자기를 참수하려고 칼을 빼던 조선 군인 박충권에게 그가 품 안에 가지고 있던 성경을 건네주며 순교했습니다. 그때 그 기록을 보면 박충권이라는 군사가, 조선 군사가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과정 속에 칼을 들고 토마스에게 다가가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 품에 있는 성경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 꽃다운 27인 거예요.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 27짜리 청년이 와서, 물론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근데 몇 개월 전에 죽었고, 자기도 선교하러 와서 이제 27 죽는데 그의 기도가 뭐냐? 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 하는 일을 모르오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젊은 27의 청년이, 선교사가 이 기도하며 죽는 거예요. 그 기도는 연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박춘권 이 사람이 성경을 받아들고 충격에 빠진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걸 주면서 웃으면서 죽어갈까? 그래서 그가 나중에 교회의 기둥이 되고, 그 건네준 성경이 어떤 집에 벽지로 붙여져서 그게 교회가 되고,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한편 맥킨타이어 선교사, 로스 선교사는 그 당시 압록강을 넘어서 장사하던 조선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뭘 하냐?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조지 낙스 선교사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이수정은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우리말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이 중요한 일에 뜻 있는 사람을 헌신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목이 잘려 죽고, 어떤 사람은 조선 땅에 못 들어가니까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후에 1882년 한미 수호조약이 체결이 됨으로써 폐쇄되어 있던 이 조선 땅이 열리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영국을 향해 열리고 불란서와도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외세에 이제 밀려서 문을 열지만 독일, 러시아, 그래서 이 문이 열리게 되자 그 소식을 전해들은 전 세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아서 머나먼 조선 땅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 이름밖에 모르는 조선,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가진 은사와 사명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하며 많은 고난을 기꺼이 감수를 합니다. 1885년 첫 공식 선교사로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입성한 선교사는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라고 합니다. 그때 미국 감리교가 파송한 아펜젤러 선교사, 또 미국 장로교가 파송한 언더우드 선교사가 함께 인천 땅을 밟음으로써 본격적인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역사 기념관이 인천에 세워진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자유공원 밑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에 세워져서 이 기념관이 왜 있는 거냐? 인천에 복음이 공식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려고 세워진 거예요. 좀 보세요. 먼 곳, 미국, 영국, 곳곳에 있는 이 선교사들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대양 그 바다를 건너서 이름밖에 모르는 조선 땅에 왔는데 누가 그들을 반겨주나요? 아니요. 그들이 세상적으로 얻을 게 있어서, 누릴 게 있어 이 땅에 왔을까요? 조선에 가면 금이 있으니까 금을 갖다가 내가 캐내서 부자가 돼야지 그러고 왔나요? 아니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조선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글로 남아있는데, 그때 그 선교사들의 상황과 심정이 어떠했으며 그들이 품고 있던 믿음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익히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짧게 영상으로 또 소리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 주여,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밤하늘에 십자가 불이 빨갛고 많은 성도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여러분. 저 사진 정말 130년, 140년 전에 조선의 모습, 이 땅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모든 것은 뭐냐?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의 삶과 죽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가꾸었고 거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헐버트 선교사 등 이들을 포함한 145명의 선교사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데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열매를 맺은 그분들의 묘비에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감동적인 문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6살의 나이로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미국에서 이제 죽게 된 미국에서 온 의료 선교사 간호사 캔들이 26세 부름받아서 낯선 조선에 왔는데 8개월 만에 어떤 사유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 청년이 간호사가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있다 해도 나는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있어도 나는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왜 낯선 외국인이 조선이라는 땅과 거민을 위해 이런 불타는 사랑을 품었을까요? 왜 외국 사람이 자기 나라도 아니고 정말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이 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1000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복음에 대한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헌신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결과 놀라운 부흥과 축복이 한국교회에 임했지만 지금은 여러분 모든 게 너무나도 위태롭고 모든 게 흔들리고 쇠퇴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무너지는 시대예요. 왜? 등 따스고 배부르기 때문에. 지금 왜 무너지느냐? 등 따스워서 배불러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었지만 왜 하나님께 또 돌아서느냐?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마음이 살찌니까, 먹을만하고 살만하고 이제 자기가 부유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는데 그 일이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많은 선교사를 외국에 파송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거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출신의 박승혜 선교사님 남편분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시고, 최강현 우리 목사님 호주에 가 있고, 이건복 목사님 외국에나 동남아에 가 있고, 최엽 선교사님은 아랍권에 가 있고. 여러분 교회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도와주고 연합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속화된 복음이 아니라, 세상 것 들어가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내 취향대로 만든 인간의 복음 아니라 여러분 참된 예수 복음을
회복을 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에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 교만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큰 교회들이 10개가 몇 개가 한국에 있고, 한국이 이렇게 잘났고 부흥했고 하나님 축복하셨고,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선교지의 상황이 되고 있어요. 주님께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청소년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명 중에 3명밖에 없어요. 대학생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명 중에 3명이 안 돼요. 이게 뭐냐? 선교지란 말이에요.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고, 낯선 곳에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도 필요하고, 누군가는 그에 헌신하지만, 지금 상황은 뭐냐? 대한민국 이 땅이 복음이 등불이 꺼져가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이대로 조금만 가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아멘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위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별로 그렇게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더 이전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조선에 복음이 왔을 때는 가난했어요. 처음에 복음이 조선에 왔을 때는 무지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감사히 받고, 교회 가면 먹을 게 있었고, 교회 가면 배울 게 있었고, 근데 지금은 등 따스고 배부르기 때문에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는 옛날에 머물러 있고 세상은 앞서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탄의 미혹과 유혹이 더 교묘해졌어요. 여러분, 눈앞의 상황은 아주 안 좋습니다. 교회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점 성도가 줄어요. 모든 교회가 그래요. 재정이 줄어요. 다음 세대도 줄어요. 헌신하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일할 사람이 없어져요. 우리 교회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나이를 먹어가고, 그 뒤를 받쳐줄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현실을 보면 암담하고 위기예요. 큰일 났어요. 근데 여러분, 낭망하지 말아야 되고,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며 새로이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말합니다. 주여,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아무도 우리를 맞아주지 않고 너무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조선이 믿음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뭐라 하냐? 내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새롭게 바라보며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새 일은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힘써 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불을 받아야 돼요. 아멘. 왕께 만세를 외치는 찬양의 권세를 받아야 되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아멘. 예, 세상을 향해 외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나 혼자 그냥 배부르고 등 따숩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 그건 아닙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나가야 되고,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더 계속 깨어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돼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새 일을 시작하시기를. 아멘.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기를.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아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기를. 아멘.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어두움의 땅이었으나 빛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이 땅에 부유함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답답하던 이 땅에 이런 축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불러서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많이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여 다시 구하오니 나에게서부터, 우리에게서부터 성령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을 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복음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있는 자리 근처에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교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복음의 새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더우드 선교사 안에 있던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조선 땅을 위해 내 생명 100번이라도 1000번 10,000번이라도 드리겠다고 말했던 그 젊은 여자 선교사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